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지요. 불교 역사에 있어서 대승불교가 발생하고 그 대승불교의 사상이 반야와 공으로 집약이 되는데 그 내용이 오롯이 담긴 것이 600권의 대반야경이라는 큰 방대한 분량의 경전군입니다. 그 많은 내용을 260여 자라는 짧은 글 속에 깨달음에 대한 그 안목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경전이 반야심경이지요. 오늘 반야심경의 내용 한 편 같이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제대로 알고 본다면 도일체고액이라. 온갖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오는 흔히 우리가 불교 교리에 있어서 몸과 마음 또 육신과 정신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오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변화의 마음작용을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경계들과 온갖 많은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때그때 인연과 상황의 상호작용, 생성작용,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온, 또 경계, 이 각각의 상태와 오온과 경계가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좋다, 싫다, 혹은 기쁘다, 슬프다 같은 감정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만드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수한 관계들로서 만들어지는 세상이기도 하는데요.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작용들과 현상들을 분명히 왜 일어났는지만 알아도 나에게 생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괴롭고 힘들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즐거움도 결국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집착에서도 벗어나고 분별, 시비 이런 데 끄달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사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기묘한 공부가 있을까 싶습니다. 반야심경 전체 내용이 다 소중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온을 공으로서 잘 살펴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바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의 사연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함께 소개하고 그 내용도 고민해보고
해답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89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조계종 사찰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보니 초기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티베트 불교도 공부하고 불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저것 조금씩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불교 지식은 많아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불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더군요.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불교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제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리 8589 불자님, 초기 불교도 공부하시고 티베트 불교도 공부하시는 건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사연처럼 온갖 불교적 지식을 다 섭취해 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작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많다라는 건 현상에 대한 이치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교적 지식이 많다라는 건 불교적 이해, 이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또 우리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사성제 같은 가르침에 보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설명되어지는 사성제 같은 교리만 보더라도 그 내용은 우리가 잘못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르고 좋은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자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 방면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한 가지만을 공부하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 다 지금 말씀드렸던 불교의 기본적인 방향성,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공부는 사실은 지식의 축적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공부하냐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그 바뀐 삶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많은 존재들 또 주변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해지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반영시키느냐, 내 삶과 일치시키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 공부, 또 초기 불교, 또 티베트 불교, 또 여러 경전들, 또 여러 선사 조사들의 말씀, 뭐든지 좋습니다. 공부는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그 원리와 이치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지식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질문의 핵심 또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589 불자님, 공부는 열심히 하시되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2390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참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법은 아마 참선에 대한 이야기 같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참선 공부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참선 공부는 마음 공부죠.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마음의 본래 상태가 어떤지도 좀 알고, 마음이 일으키는 정말로 여러 가지 작용들을 그때그때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 지금 바르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경계에서 순간순간 일으키는 마음들이 나의 삶에 잘못 작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마음 공부, 참선 혹은 명상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아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참선 공부는 사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나 가능한 공부입니다. 수행과 공부가 하나가 돼서 아무 곳에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작용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본성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절에서도 어렵고 집에서도 어려운 것이죠. 아마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면이 있어도 그것은 이해 측면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선은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적용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공부는 한없이 어려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2390 불자님께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은 공부하는, 또 참선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왜 앉아있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공부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가급적이면 앉아서 참선하는 형식을 좀 잘 습득하셔서 그렇게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점차로 늘려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실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참선 공부는 그래도 지도하는 선지식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면 범위는 다양하지만 우선 처음 참선을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스님들이 좋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절 혹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스님들께 부탁을 좀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도는 점검 받으시면서 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나 밖에서나 일정하게 정진하실 수 있는 참선 공부 참 좋은 공부입니다.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좋은 선지식 모시고 참선 공부 부지런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연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57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59세 여성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해 실망만 안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걸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신앙에 의탁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조차 꾸준히 행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실망도 엄청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앞에 사연은 60대 후반 남성 불자님께서, 이번에는 59세 여성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람에 대한 실망, 거기에다가 종교인에 대한 실망,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터놓고 싶은 사람이 없다. 신앙에 의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그 장소에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마음이 썩 가지 않고 실망만 커져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좋아집니까? 주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고 가까이 두고 싶지요?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가만히 보면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거나 흔히 우리가 잘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공통점이 많다면, 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하고 많은 그 의사소통 또 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거꾸로 나와 다른 점이 많다면 쉽게 친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이 관계를 역시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점, 또 다른 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놓고 보면 그 기준, 다른 점과 같은 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기준은 순전히 내 입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같거나 다른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고 습관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좋고 그것 때문에 싫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 관계가 힘들면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견딜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실은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에 맞추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시비와 갈등, 지금 이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나와 함께 어떤 생각들을 공유해 나가는, 또 삶의 방식을 공유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사람을 잘 사귀는 방법이고 사람과 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실망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써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실망스러운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분이 설사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바르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엔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망스러운가요? 왜 실망스럽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공부거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나는 저러지 말자.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를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항상 그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하든 또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 문제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그 모습에서 나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수행하시고 공부하시고 신앙하시면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생기고 실망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핵심은 기대, 바라는 바, 바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6457 불자님,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의 사연 같이 살펴봤는데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번 소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9 불자님께서요. 오늘도 남전 스님 말씀에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는지 모릅니다.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건 말씀에 공감해 주셨다는 건데요. 공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제가 더욱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7917 불자님께서는요. 채널을 돌리다 불교방송이 나오기에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남전 스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주 시청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역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혹시 TV 채널을 돌리거나 혹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무엇인가를 탁 만나서 그것이 좋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채널 돌리시다가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만났다고 하시니까 이것 또한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주자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또 사연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사연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고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소개된 문자 중에 한 분 추첨해서 향기로운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이 오계 또는 보살계 같은 것을 받는데요. 이 계율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계같이 불살생, 불투독,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같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 상황들인데 이것이 쉽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단속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 공부의 시작을 이 계를 잘 알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려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수행 가족 여러분, 오늘도 청정하고 맑고 밝은 행동과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